안녕하십니까. 샬롬.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3일 3야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3야를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딜까요? 지도를 보면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모술이라는 이라크의 도시가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유명한 도시예요. 바그다드에서 한 몇백 킬로, 400킬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북쪽으로. 이 모술에서 강을 건너면 보이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 요새로 말하면 워싱턴 DC나 뉴욕시티만한 도시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아수르가 되겠죠. 이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가 바로 철기 문명의 시작이었는데요. 원래 그 무기를 만들 때 그 청동기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카롭지가 않아요. 잘 베어지질 않아요. 근데 쇠가 나오면서부터 이 쇠를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잖아요.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무기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 최고의 첨단 무기인 이 철제 검을 가지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영토가 크냐면 서쪽에는 지중해를 연안으로 하고요. 이 동남쪽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페르시아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페르시아만, 양쪽 바다를 마치 미국으로 말하면 동쪽 끝은 뉴욕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LA가 있듯이 미국이 굉장히 넓죠. 비행기로 5시간 타고 가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만큼 큰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거죠. 그럼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명령은 굉장한 명령입니다.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큰 사명을 맡은 거죠.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의 조그만 촌동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도 아멘인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왜 선지자가 자기 사명을 떠나 도망을 갔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말라리아 그 다음에 식인종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프리카 가서 풍토병에 죽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뱀으로부터 시작 온갖 짐승들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아이들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 요나스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왜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을 갔는지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1절이에요.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노하였다 그랬죠. 제가 가진 성경은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앞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근데 화가 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참 감사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멋쟁이,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렸는데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한테 화난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죠? 우리 하나님한테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멘이지. 이것부터가 이상해. 이 선지자가 약간 성질이 고약한 선지자인지 어떤지.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면 아멘 하든가 아니면 아멘이 안 나오면 그냥 입 다물고 있든가 하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입니다. 이렇게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싫어하고, 그것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난주 혹시 성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사람들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지니아 비치에 사고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총을 꺼내가지고 되는 대로 그냥 쏴버린 거잖아요. 12명이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요나의 화난 사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성을 낸 것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가지고 화냈대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이 66권 성경 구절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가지고 화가 났다. 저는 요나가 매우 독특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고 참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군요. 그리고는 넘어가지. 이 요나가 보여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 첫 번째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역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적인 분노와 짜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4장 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지금 말한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따질 때 그러지 않아요? 당신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 그때 분명히 그런 말 했지.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죠? 지금 마치 하나님한테 옆집 사람하고 따지듯이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난하게 따지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하나님에게 진짜 마치 따지듯이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저까지. 주께서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예요.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뭐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오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선징악적 구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권선징악은 한문인데요. 선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악한 사람에게 벌이 임한다. 이걸 권선징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본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이유는 저 나쁜 니느웨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이렇게 용서하실 겁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주께서는 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 3절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해되세요? 나를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여러분 최근은 아니겠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됐으니까 최근은 기쁜 일을 말하겠지만 지난 여러분 인생 동안에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지금 요나도 그 기도를 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요나가 무슨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가 지금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요나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고 벌 안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물을 필요도 없는 말이죠. 요나가 잘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선지자가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거예요. 잘못됐죠. 제가 보니까 요나스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고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친한 사이기에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땡깡 아무나 부립니까? 땡깡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이나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되게 무섭게 나를 생각한다 그러면 땡깡 안 부리죠. 이해되십니까? 너무너무 친한 사이니까 땡깡을 부리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니, 야, 요나하고 하나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화를 주고받으시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나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라고.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나가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섭기로 말하면 도저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요나가 하듯이 이렇게 나아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님한테 말하는 거하고 친정아버지한테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말할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매우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친근함, 가까움이 친정 엄마하고 나는 완전히 가깝죠.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시아버지신지 친정아버지신지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친정엄마한테는 발가락에 난 사마귀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발가락에 난 사마귀 얘기를 왜 어떻게 합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는 거죠. 친정 엄마보다도 더 가까워. 100만 배, 억만 배 가까운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Everything. 아멘. 친정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 친정 엄마한테 뭘 말 못하느냐? 신랑 얘기 못하는 경우 많아요. 왜? 신랑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친정 엄마 마음 아프니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랑 얘기 안 하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좋은 거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쁜 거는 얘기 안 하죠. 엄마 마음이 아플까.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 친근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과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 심각한 거 아닌 것까지라도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어려운 말로,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인격성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고 지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어. 우리의 수준이 되셨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얼마나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조금 너무 어렵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나.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요나마저도. 사실은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화를 벌컥벌컥 내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진노를 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속에는 자신이 아직 극복해야 될 걸 극복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100%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예, 스페인. 예. 다시스를 공부해 보면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바가 저쪽에 있는 유럽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스페인이 어딘지 알죠? 네. 거기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왜냐면은 요나가 있는 데하고 니느웨는 육로거든요. 배 안 타고 가요. 거기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배를 타라. 배를 타고 더 멀리 가는 거죠. 완전히 떠나는 거죠.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건데, 불순종은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불순종을 하는 요나에게 딱딱 필요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말 있죠. 도둑질을 맞으려면 그날 밤에는 뭐도 안 짖는다 그래요? 개도 안 짖는다. 개는 원래 짖잖아요. 멍멍. 근데 그날따라 개가 안 짖어. 그날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에 자 보세요. 옆바로 갔는데 배가 딱 있는데 그 배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야. 요나 생각은 하나님 뜻이네. 내지는 그래 이게 내 길이 맞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할 때 딱딱 뭐가 일이 풀리는 것 같으면 그 불순종을 합리화하죠. 맞아. 맞아 이거. 근데 스페인으로 가는 비용이 배삭시 얼마나 먼 길이에요. 뭐 10불 20불이면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의 주머니에 마침 그 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돈이 없었더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불순종을 계속하면서 누가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옛날에 있으신가요? 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일이 탁탁 잘 이루어져. 그러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합리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요나가 웃기는 인간인지, 폭풍이 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해.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뱃멀미 아시죠? 뱃멀미. 배가 움직이니까 멀미 하잖아요. 어떻게 잠을 자죠?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뱃멀미가 나서 잘 수도 없을 텐데, 다른 항해사들은, 지금 뱃사람들은 이 폭풍 때문에 지금 막 가지고 있는 짐도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매우 둔감한 사람일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 같아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가지고 막 따진 거 볼 때는 그렇게 둔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민감한 사람이 어떻게 폭풍이 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것도요, 성경에 딥슬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딥슬립.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옆바에 내려갔더니 배도 있고 돈도 있었고 좋아요, 탔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던 겁니다. 바로 그게 폭풍이었어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폭풍을 만난 이 상황에서 요나가 당하는 일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일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데가 많습니다. 우선은요, 그 뱃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5절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잠깐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각각 자기의 신. 그럼 이 사람은 이 신, 저 사람은 저 신, 저 사람은 저 신. 이 신들이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다급하니까. 근데 이 사공들이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 아까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더니 이제는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이 오면 폭풍이 오면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처음에는 자기 신 부르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가 뭔가 말을 한 거예요. 요나가. 이 사공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요나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다 물속에 빠뜨리라. 자, 여러분, 요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하죠. 양심적이죠. 만약에 요나가 양심적이 아니고 훌륭하지 않다면 잡아 떼죠. 나 몰라. 나 그냥 보통 사람인데, 선지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다 회피할 수도 있어요.
아까 뭐 제비 뽑으니까 제비가 누구한테 당첨됐다고? 요나는 당첨됐죠. 이것도 우연이야, 우연. 우리는 많은 일이 전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라고 하잖아, 우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가 우연이고 전부가 우연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필연이다. 모두가 필연이다. 저와 여러분 맞는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우연과 필연 차이는 종이 한 짝 차이예요. 앞과 뒤예요. 우리가 보면 우연이에요, 그냥. 네. 우연히 만난 사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필연이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는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한 거예요. 자,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선원들이 감동했을까요? 감동 안 했을까요? 감동했어요. 이야,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그전에는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는 다 버리고 목숨이 달랑달랑한 그 입장에서 요나의 이 엄청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감동이 됐으니까 요나를 선생님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죽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참 재밌죠? 이 스토리가, 그죠?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니 몇 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엄청 성장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각자 자기 신 섬기는 이방 신 섬기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무슨 기도가 완전히 권사님 장로님 기도가 돼버렸어요. 요 시간이 무슨 1시간 2시간도 안 됐을 텐데 말이죠. 폭풍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기도물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지긴 던지는데 죄가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선원들이 볼 때는 죄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 거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던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물고기는 원래부터 요나가 폭풍 만나는 그 동네에서 늘 살고 있는 물고기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이 물고기는 이동을 시작했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소리를 볼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 사람을 좀 다루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근데 갑자기 제 이제 머릿속에 뭐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제 부인과 자녀들과 그게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소리는 앞으로 2주 후에 볼지 한 달 후에 볼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볼지는 모르는데 지금부터 구체적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소리를 볼 그 사람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날 딱 소리가 올라왔는데 이제야 올라왔는데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이 사람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쁜 거하고 있으라고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럼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죠. 그러나 현실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왔다고. 아 이거 안 돼. 이게 엉터리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오케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저는 절대로 바다 풍랑 있는 연화가 떨어지는 고기에 늘 살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 물고기는 벌써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너 가라 가지고 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얘는 요나를 이렇게 삼킬 사명을 띠고 그래 생각 안 하세요? 네.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했죠. 비슷한 설교 아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명령을 했잖아요. 야, 너 자식 100세에 대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애를 데리고 등에는 이제 나무를 짊어가지고 이제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죽여가지고 갔어요. 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하지마! 그리고는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양이 있어요. 걔는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양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올라갈 때 양은 여기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딱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고 반드시 그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도 형통이 있었고 형통 불순종할 때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풍랑을 통해서 요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으냐면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걸 악독이라고 그러죠. wickedness, 사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가 죄악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오를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상달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상달. 목구멍까지 찬다는 말 알아요? 죄가 어디까지 찬다? 죄가 처음 생길 때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가 점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낳았어요? 그럼 죄가 처음에는 기어다니는 애기예요. 죄가. 근데 이 죄가 자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죄가 장성하며 사망이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죄가 생겨날 때부터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음이니라.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면 그때 가서 내가 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니느웨가 죄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안 하면 멸망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니느웨는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도시잖아요. 니느웨. 그 당시 아시리아가 미국 같다면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로스앤젤레스가 말하면 그때의 니느웨와 똑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죄가 차다.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는 심판을 하실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낀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어볼션이 있어요. 어볼션.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낙태가 어볼션이 완전히 법제화 되게 되면 수많은 피가 흐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를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명으로 안 보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막 숨 쉬고 응애응애 해야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학자들은 언제까지가 사람이냐, 뭐 심장이 뛰면 사람이냐, 뭐 팔다리가 이제 나오면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죠.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낙태 시술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 때문에 논쟁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가 많고 그것을 어떤 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주도 있고.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싫어하십니다. 정말 무죄한 피잖아요. 무죄. 뭐 죄가 없다는 것이 무슨 진짜 완전히 원죄도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인의 본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무슨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간에 비하면 우리 어른에 비하면 이 태아들은 정말 무죄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막 태아들이 죽어나오면 그 벌은 누가 받느냐 이거죠. 벌은 누가 그 잘못된 죄에 대한, 물론 낙태한 사람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의사가 벌을 받겠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죄가 없다고 말한 정부와 그 주권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뽑아준 유권자들과 이 모든 공동 책임이 그 나라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미국과 이 뉴욕과 이 워싱턴의 죄악은
비단 몰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될 정도의 죄악이 점점 지금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동성애는 마찬가지고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죠. 이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폭발을 할 거다. 폭발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지금 벌써 군대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정권에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시정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대통령을 지금 진짜 끌어내리려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언론이 팍스 뉴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 두 가지가 그래도 조금은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특히 CNN은 아주 그냥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CNN은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마치 요나 선지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가정 속에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풍랑을 만나서 짐을 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모든 경제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를 하는 상태까지 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입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요나를 더 보겠지만 오늘 첫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말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 요나가 옳은가 하는 것. 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요나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하라. 자기는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뭐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냥 회개하라.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 한 바퀴만 돌고. 그리고 산중에 올라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영어로 부스를 만들어 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니느웨 이제 망하는데 이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겠지? 이제 망하는 꼴을 보려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웬걸 안 망해요. 왜? 니느웨가 그 임금부터 시작해서 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3장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얼마 동안 다녔다 그랬어요? 40일. 근데 니느웨는 아니 하루 동안 다녔잖아요. 니느웨는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3절에 보세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얼마 동안?
사흘 3일 동안.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근데 3일을 다 걸었어요? 하루만 걸었어요? 하루만 왜 그랬을까요? 하기 싫어.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 다 지옥으로 그냥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막 심판을 받기를 바라니까 그냥 명령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반나절만 갔다 온 것 같아. 하루만.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마이갓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느라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도 이 반대의 일이 벌어날 수 있습니다. 저 이상한 놈 하나 왔네 외국에서 처형하자 잡아 죽이자 보통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는 성실한 마음을 한 것도 아닌데 임금이 회개를 하고 온 국민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물론 맞는데 꼭 그런 걸까요? 여기는 열심히 안 해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과 회개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이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너무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자기를 자책하고 너무 많이 자기를 탓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시기와 방법과 그 어떤 일, 구체적인 일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내 마음에 정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스케줄을 내가 하잖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방법까지. 심지어 그래놓고 주님 앞에 그 청구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 플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제 플랜이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결정권도 주님께 맡기고 아멘. 나는 주님 앞에 내려서는 마음이 됐을 때 어쩌면 따라합시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예, 그게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주님이 바람을 부는 게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특별히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은 99%도 아니에요. 100%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하나님의 페이버. 사실은요, 우리가 뭐 교회가 이렇게 막 큰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아, 열심히 했는데 맞겠죠. 그럼 하나님 몇 프로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100%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훌륭 안 하다는 게 아니라 not 99%, 100%.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일이 벌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종을 쓰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 나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도 아니고 100%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참담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 맡겨드리느냐? 맡겨드릴 수가 없죠. 너무 그 안에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가 많으니까 이것을 주님의 손에 넘겨주면 이제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연장시켜 보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다 감추어 버리니까 성도들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좀 이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처음부터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기다리고 단 기도를 할 때 최대한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아프죠. 그냥 마치 하나씩 다 꺼내놓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이러고 싶은데 하나씩 이렇게 들춰낼 때 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참 처음 예수 믿을 때 놀랍더라고요.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여기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나아야 돼. 내가 코가 아픈데 병이 나아야 돼. 주님 내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안 나와서 아직도 막 콧물 훌쩍훌쩍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게 여기라고요? 나온 줄로 여기라고. 어떻게 나온 줄로 여기죠? 이렇게 해야죠. 주님, 내가 진짜 코는 안 나왔지만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잖아요. 저 사람 이상해.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나온 줄로 여겨.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이 코를 훌쩍훌쩍 해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낫게 해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의심되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가 싸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게 믿고 싶은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갈등할 때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격려, 위로, 또 기도,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단 기도한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반복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담대해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닐 때 항상 기뻐하라가 참 이해 안 되잖아요. 항상 슬픈데요. 저는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모레도 슬프고 어제도 1시간 전에도 슬프고 지금도 슬픈데 나는 슬픔이에요. 그냥 슬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쁜 사람은요 저희 병원에 가면 많아요.
항상 기뻐요. 그냥 정신병원에 가면 그냥 애가 항상 웃고 있어요. 시시거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집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꿔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되게 하나님한테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마무리는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다. 감사다. 이제 어떤 분은 기도를 거꾸로 하세요. 막 감사로 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나 저는 너무 슬픕니다. 내일부터는 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렇게.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저는 시편 읽다가 너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내가 막 눈물을 많이 흘려 막 내 요가 다 적셨다. 침상이 눈물이 너무 많아서 침상이 둥둥 뜬대요. 얼마나 과정법이에요.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다. 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게 물이 차가지고 눈물 때문에 침대가 둥둥 뜬다는 거예요. 시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이렇게 슬프니 슬픔으로 끝납니다가 아니고 마구마구 또 찬양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슬펐다가 울다가 여기서는 막 또 기뻐해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막 울다가 여기서 웃어요. 저 처음 교회 다닐 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마지막에는 기뻐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막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바뀐 거예요. 아멘. 사실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건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사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든 거 아세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잘못 먹으면 지옥이 되고요. 내 마음 잘 먹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괴로워할 때 다윗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의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는 약간 좀 어수선한 마음을 갖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저로 기뻐서 감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 예. 근데 교회 잘못된 교회는 이제 멀쩡하게 왔다가 예배 다 끝나고 침침하게. 회의하고 가면 회의에 빠져가지고 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요나를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마무리하자면 요나가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는 대머리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요나 머리를 이렇게 나뭇잎 사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무슨 넝쿨이라고요? 제가 박넝쿨이 뭔지 공부해봤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박농도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근데 NIV 성경은 포도 바인이라고 그러죠. 바인. 그래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아주깔이에요. 피마자는 거예요. 피마자는. 근데 피마자는 피마자. 아주까리가요. 뭐처럼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파리가 뭐처럼 생겼는지 아세요? 손가락 5개처럼 생겼어요. 이것이 이렇게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그냥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선지자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었는데 벌레가 와서 이걸 뭐 깔아 먹었어요. 그냥 이게 시들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햇빛이 직선으로 꼬이는 비치니까 이 요나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햇빛이 너무 직사광스럽고 뜨겁습니다. 원망이 되잖아요. 이제 어제까지 이거 있었는데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갈 텐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햇빛이 비쳐서 땀이 쭈글쭈글 나잖아요. 근데 그늘만 싹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안 더워요. 이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늘. 그리고 왜 성경에 왜 동산에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낮은 그렇게 덥고 숨이 막히는데 딱 해가 지고 서늘하잖아요. 그 바람은 100만 불짜리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드라이하거든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잎사귀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이 5 손가락이 이렇게 이 선지자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 잎사귀 하나 말라 죽었다고 그렇게 너 화내냐? 너 저 성중에 12만 명이 있다. 너 20만 명이 12만 명이 12만 명인데 12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11절에. 12만 명. 예, 12만 명이 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기 뭐야 1,200만 명, 뉴욕, 서울도 1,200만 명의 숫자가 많지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당시에 2,700년 전에 12만 명의 도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저게 다 죽어도 되겠냐? 너는 잎사귀 하나 죽었다고 화를 내는데 너 12만 명의 사람이 다 죽는 거를 생각해봐라.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니느웨 백성 사악한 백성들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보복하고 내가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 니도 아파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만약 그러면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총기 사고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성경에 말하기를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있다. Revenge is mine. Revenge, 복수잖아요. 보복하는 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아픔을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것도 바로 즉시
못 참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심판을 직진히 하시고 나는 그 때문에 마음 끓이지 않게 나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요 이게요 훈련이 안 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고 싶어요. 아니 인간이 그것도- 직접 하고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아직 저 비디오 나중에 예. 인간이 이따 같이 나누면 예, 좋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많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